연일 날이 많이 무덥죠. 날이 덥다 보면은 땀도 많이 흐르고 또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사소한 일에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럴 때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날이 무더워서 좀 더 불편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과 또 자신을 돌아보며 여름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한 선교 팀원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버스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것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버스를 돌아보니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만 팔이 부러졌습니다. 정말 재수없는 날입니다. 참 불행하고 우울한 날입니다. 반대로 버스를 돌아보니 버스에 탄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나는 팔만 부러졌습니다. 구사일생입니다. 정말 운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운이 좋은 날입니다. 그럼 팔이 부러진 사실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 버리죠. 그러다 보면 천국에 있을 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천국에 살고 있거든요. 배가 잔뜩 고픈데 맛있는 음식을 주면 먹으면서,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주면 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맛있어서 많이 먹습니다. 먹을수록 행복합니다. 많이 먹었더니 배탈이 나고 많이 먹었더니 살이 찝니다. 행복을 계속 쌓다 보니까 불행이 되었습니다. 행복은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쁨의 받아들임이 속에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 짓거나 과거를 그리워할 것도 없고 미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행복이죠.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죽어라 공부해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원수같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학만 가면 새로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 취직이 안 돼서 이력서를 들고 이곳저곳 쫓아다니다가 겨우 취직하게 되었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일이 적성에 안 맞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연애를 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사랑하는 부인이 나만 갈굽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다른 여자들은 다 친절하고 이쁜데 내 마누라는 보기 싫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서 임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는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놈이 크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저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배가 고프고 추울 때는 쌀밥에 고깃국 한 그릇을 먹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나면 새로운 소원이 생겨납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많을수록 소원이 더 많아집니다.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요술 램프를 다 얻어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많이 불행해집니다. 경제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둘러보세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코리안 드림입니다. 최고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한국행 비자만 받을 수 있다면 한국 사람 누구와 결혼해도 좋다고 몰려 들어오는 꿈의 땅이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이 한국 사람들의 만족도는 세계 100위권 밖입니다. 새로운 소원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며 우리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함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 성적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다윗에게 먼저 어떤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 다윗이 한 행동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4절에서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비유로 설명하는 가운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의 그 아끼고 아끼는 딸 같은 그 어린 양 새끼를 빼앗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 자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다. 심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 자신의 그 심이 많은 양과 소를 아까워하며 자신의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딸처럼 귀하게 여기던 그 양을 빼앗아서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할 줄 알면서 남의 것은 아까워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많은 양과 소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욕심은 그가 더 많은 양과 소를 가졌을지라도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부자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사실 모든 인생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생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둘을 가지면 넷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 욕심은 채워질 수 없는 끝없는 욕심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밧세바를 우리아로부터 빼앗지 않아도 그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처가 있었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으며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욕에 이끌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대로,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목적에 따라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신에게 충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바른 믿음의 자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받은 것보다 아직 없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때로는 없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더 큰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세상의 죄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던 탐심,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 안에 일어난 욕심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욕심에 대한 사건으로 광야 생활을 하였던 당시 레위 족속이었던 고라 일당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했고요. 제사장의 그 직분에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반역하게 됩니다. 결국 반역에 동참하였던 250명은 분향하던 불에 타 죽고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죠. 이렇게 과도한 욕심은 죄를 낳고 인생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기를 배워 오히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항해하던 이 화물선이 파선을 하였습니다. 승조원들은 바다를 표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큰 어려움은 구조되기까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데 갈증에 시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들이 어마어마한 이 물, 바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갈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오래지 않아 탈수 증상과 함께 더 심각한 갈증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도와주기 위해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채우려고 하고요. 또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취업을 준비하고요.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하고요.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을 준비하고요. 또 내 육체적인 즐거움과 게임과 스포츠, 캠핑, 여행, 각종 각양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예배,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 봉사, 섬김 등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내기도, 시간을 내기도, 물질을 내기도, 거기에 내 체력을 내기도 힘들어하는 것이죠. 또한 고리타분해하고 그것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기도를 하는 일이, 모이는 일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떠난 육체적, 물질적 욕심은요, 이 바다를 표류하며 심한 갈증 가운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채우고, 또한 채우면 만족이 있고, 그러면 기쁠 것 같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잠깐일 뿐이고 더 큰 목마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소유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이웃의 허물을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죠. 소크라테스 하면은 생각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압법도 법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자주 말하고 다녔지만 본인이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델포이 신전에는 수많은 낙서가 적혀 있었는데 그 많은 문장 중에 딱 두 문장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너 자신을 알라, 무엇이든 도를 넘지 말라. 너 자신을 알라는 최초의 이 자연 철학자인 철학자 탈레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레스는 사람들의 질문에 흥미로운 답변을 해서 아직까지 그 답변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탈레스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탈레스는 남에게 충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탈레스에서 출발한 너 자신을 알라는 이 소크라테스에서 사실상 완성되었고 아직까지도 불멸의 철학 문장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고대에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회자되면서 그게 자주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임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은 이 나단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그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며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하며, 또한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얘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도 못했죠. 다윗은 그의 양심이 무딜 대로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가운데 그대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단의 그 비유를 듣고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를 표하며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하기는 빠르면서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자신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자신을 결국에는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패한 우리 인생의 마음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남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신의 온몸이 더러워져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고 씻으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의 몸에 묻은 작은 점 하나를 발견하는데 더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특권이고 자랑인 것처럼 살아가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생은 본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부인해버리고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남들의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하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죄 많은 한 여인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그의 눈물로 적시고 또한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정작 바리새인은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 유대인의 손님에 대한 예의였던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가운 손님에 대한 표시였던 환영의 입맞춤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귀한 손님에게 해주는 머리에 기름 부으는 그 일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속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죄인으로 여기고 있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였음을 부끄러워했어야 합니다. 또 자신 역시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그 여인을 정죄하는 데 급급하면서도 자신은 그 여인만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의 다윗이나 혹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죄를 정죄하는 데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곧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정죄하잖아요. 하지만 그 정죄하자마자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하잖아요.
곧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성도님들은 남들의 허물을 찾기 전에 자신에게 과연 허물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판단으로, 자신의 그 판단으로 자기 역시도 판단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흐트러진 것을 고치거나 더러워진 부분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이 굴뚝을 청소하는데 밖으로 나와보니 한 사람은 얼굴이 비교적 깨끗하고 한 사람의 얼굴은 많은 검댕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얼굴을 씻으러 간 사람은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갔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얼굴에 묻은 그 검댕을 보고 나도 더러울 것이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얼굴이 더러워진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 깨끗한 얼굴을 보고 나도 깨끗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교훈하여 주듯이 우리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정죄하기에 빠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욕심에 가리워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욕심에 가리워진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충분히 채워주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욕심에 가려진 마음으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욕심의 마음이 가려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형제들의 티는 보지만 정작 본인의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인생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의 앉은 자리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한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윗은 듣지만 그 안에 그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정죄하였음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함이 아닌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욕심들이 우리로 이것저것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충분함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을 내 이것저것 채우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시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